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이 본문을 카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뭘 하시냐면 목마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신 포도주입니다. 신 포도주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 스폰지죠. 늘 우슬초 가지에 꽂아, 우슬초가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 신포도주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전하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식으로 시작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문호가 2사람이 있는데 대문호가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죠. 톨스토이는 잘 믿는 분이셨는데요. 수염이 이만큼 나고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농노를 다 해방시켰어요.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바보 이반이라는 동화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동화로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너가 말을 달려서 최대한 많이 달릴 수 있는 곳까지 달려봐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안 할지도 몰라요. 요새 애들한테는 그 얘기가 어느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리석게도 막 달렸어요. 죽을 힘을 달렸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는데 너무 멀리 달린 거예요. 힘이 기진해서 죽었다. 결국 그 사람한테 필요한 땅은 세 평 땅이었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세 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죠. 톨스토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정반대 길을 갑니다. 그는 도박장이었습니다. 도박꾼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원전을 살펴본 건 아니에요. 러시아어를. 근데 여러 글들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가 들려주는 걸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사형대에 쫙 가지고 총살을 하려다가 잠깐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이 도박을 진짜 좋아했는데 맨날 빚에 시달리고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인데도 돈 벌면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저열한 사람이죠. 실상은 비슷비슷해요. 톨스토이도 되게 잘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잘 살려고 했을 뿐이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이고 좀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되게 못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자신이 못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로 그 고민과 고뇌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초의 형제들 같은 작품에 들어있는데, 사실 제가 까라마초의 형제들을 처음 본 말에 다 읽지는 않았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고 비싼 책이라서 제가 다 사볼 수 없었던, 손에 닿지 않는 책이었는데, 그 까라마초의 형제들의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알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교에 쓰고 앞으로도 또 쓸 거예요. 영미권에서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사실은 설교에 무진장 많이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오늘 보니까 청파교회 목사님 정도만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거 하니까 돼요. 예? 더 될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스토리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스페인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신문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신문관이라는 그 뉴스를 치면 뭐 총회장이나 추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책망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책망하냐면 당신이야말로 사탄이 세 가지 제시를 하잖아요. 떡, 권력, 명예. 이거 왜 당신이 듣지 않느냐? 당신이 떡을 들어줬어야 됐다. 그리고 이 세상에 권력을 줬어야 됐다. 명예를 줬어야 됐다. 당신이 못한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건물을 만들어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있다. 당신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 우리는 사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는 그 대신문관 앞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쫓겨나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대한 은유이며 기독교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한국교회로 섬기면서 사실은 아까 너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했잖아요. 그 다른 신은 사실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도스토옙스키 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나중에 백지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백지인데요. 무력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좋은 출발이 됐고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교회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정확한 걸까요? 비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진짜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인가, 정확하게 믿을 것인가.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두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 때도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아직 아끼고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셔서 나를 정리해서 이 시간에 처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서 아마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이 하라 계명과 하지 말라 계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에 대한 대답도 하라는 사실 우리가 의외로 잘 알아요. 하라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적중하려고 하는 그 하라, 우리가 생명으로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 하라 옆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명인 것처럼 말해요. 제가 그것을 일단은 악의 트라이앵글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단면으로 보면 하나, 둘, 세 개인데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단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체적이거든요. 양쪽 끝에서 이것을 끌어당기는 뿔 두 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가지 트라이앵글 중에 사실은 설교에서 제가 하나만 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걸려있는 병이 그 하나이기 때문에. 뭐냐?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 기독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쉽게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번영신학이 우리가 얼마만큼 물들어져 있느냐면요. 번영신학이라고 딱 짚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것은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성장신학, 성공신학, 승리신학, 소망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닌 피상적인 소망신학인 거죠. 긍정의 신학, 낙관적인 신학.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신학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 신학의 피해자입니다. 많은 간증이 이것에 입각해서 간증이 행해집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도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겠다. 번영신학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꿔서 번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제대로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아주 그냥 퍼센트로 따지면 한 95%의 한국교회가 거기 걸려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성공신학, 부흥신학. 네. 교회는 부흥해야죠. 잘 돼야죠. 사람이 모여야죠. 공부를 하면 잘해야죠. 직장에 들어갔으면 잘 돼야죠. 가게를 열었으면 잘 돼야죠. 잘 되지 못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판기 시작인데요. 예, 아까 얘기했던 대신문관이 얘기했던 그 질문에 정확하게 여기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여기 제대로 걸려 있어요. 근데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풀려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풀려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꼭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이 영밀고만 풀려져도 우리의 많은 슬픔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노예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 읽는 거 좋은 일이죠. 예배 참석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은 결국 번영신학과 짝패를 이룹니다. 율법주의는 심지어 그렇게 더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갑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넌 망해, 넌 저주를 받고 넌 나빠져. 한국교회는 사실은 번영신학 이전에 율법주의로 사실은 기반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신앙인들 중에서 자유한 사람 보면 믿기 알아요. 많은 분들이 율법적이에요. 정말 율법적이에요. 웃을 정도로. 그렇게 이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율법은 믿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드물고, 왜냐하면 목사님도 율법주의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율법주의를 해야 교회를 모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찬송을 불러야죠. 예배 나와야죠. 일찍 나와야죠. 앞자리에 앉아야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우리의 종교 생활을 지탱하는
많은 부분이 율법주의예요. 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카톨릭, 저쪽에 있는 불교, 왼쪽에 있는 이슬람, 전부 다 율법주의거든요. 은혜 없는 종교. 우리가 은혜를 찾지만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다가 방종해 라는 생각이 우리가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못 누려요. 정말로 못 누립니다. 정말로 못 누려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강당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야 노예로 만들거든요. 번영신학과 율법주의가 서로 짝대를 이루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또 하나는 악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인데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럼 매너리즘인데요.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의식과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매너리즘을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은 의식주의입니다. 율법은 그나마 약간 도덕성이 있어요. 근데 도덕성이 없더라도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정신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쪽 카톨릭이 그에 걸려있죠. 실성례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의식주의에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의식주의예요. 특별한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스위치가 눌러져서 하나님이 만족되어지는 거죠. 어떤 스페셜한 세레모니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의 수하로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예요. 생각보다 의식주의도 되게 많아요. 메토디스트라는 말이 감리교라는 말인데요. 감리교도 사실은 진짜 근본적으로 탁 따고 들어가면은 그 메소드 어떤 메소드냐면 부흥하려면 이런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메소드였었어요. 웨슬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에 빠져있고 죽은 정통에 빠져있고 하니까 뭐를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자신을 단련시키고 헌금도 얼마만큼 하고 그런 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런 메소드들이. 부흥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이 있어요. 부흥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뭐를 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여러분 이른바 처세술 또는 책에서 파는 서점에서 파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요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너는 또 요렇게 해봐. 제가 그 고리를 끊어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은 그렇게 해서 됐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된 것을 감사할 따름이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일단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가 논문 발표할 것도 아니고 일단 3개 얘기했어요. 번영신학, 율법주의, 그리고 매너리즘, 의식주의,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되어지는 다 여기 3가지가 그런 삼각형인데요. 그런데 이 양쪽 끝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왼쪽 끝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완벽주의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주의에 희생자인지 몰라요. 완전주의.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여러분이 죄인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지 여러분의 강박관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강박관념에 쌓여있어요. 그것도 역시 내가 이렇게 해서 탁탁탁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걸로 보면 되죠.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죄의식과 강박관념으로 몰고 것이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완벽주의가 정말 싫어요. 대충했으면 좋겠어요. 대충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대강 너에게서 노니,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 어디에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로마서에 써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끝에 내가 대강을 너희에게 쓴 거예요. 다 쓸 수가 없어요. 다 쓰려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임을 받으세요. 사탄이 여기에서 장난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완벽주의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의가 쌓아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성장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뺏기기가 싫은 거죠. 내가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완벽주의 넘어가지 말아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나 완벽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끝에 하나가 더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오른쪽 끝에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지 염려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이제부터는 한번 여러 번 마음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행동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합니다.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양자의 형을, 두려워하는 종의 형을 받는 자가 아니고,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를까요? 예수님이? 알아요. 이 5가지가 두려움을 짧게 얘기했는데, 이 5가지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에 빠져 있어도 구원받아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도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요? 뭐 너무 서쪽까지 가면은 이제 뭐 마귀가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염려해도 괜찮아요. 완벽주의 시험해도 돼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운데로 가야죠.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생명이 없어요. 번영신학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닌 것, 번영에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이 아닌 율법에 왜 목숨을 걸고, 생명이 아닌 의식에 왜 목숨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관용과 은혜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신구도주 본문을 이걸 이렇게 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가나온 잔치 비유인데, 가나온 잔치 설교는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첫 비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마지막 글이 제 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 그 자기를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사역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기적이 뭘로 시작하죠? 포도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포도주.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포도주예요. 신 포도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보실래요? 이 가나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는데도 정말 좋은 상등 포도주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좋은 소믈리에예요. 정말 포도주를 주입 하시는 분이셨어요. 포도주의 등급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풍성했어요. 잔치가 넘쳤어요. 근데 이 마지막 포도주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준 포도주인데, 이게 영어로는 비네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업 빠진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태양의 오래 같은 시잖아요. 이게 로마 군인들한테 포도주가 지급이 됐다가 버리긴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 이거 시어진 포도주, 요새도 비네갈을 음식만에 쓰잖아요. 물 타 먹으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노트기에 이 비네갈이 잠깐 나와요. 식초가 되어버려요.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포도주를 의미해요. 이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한테 쉬어버린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시어버린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시편 85편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적이 나한테 조롱하려고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5편에 나온 본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에 딱 해보시고는 시잖아요. 그리고는 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앞뒤에 본 것처럼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에서 시작해서 포도에서 마시려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주석가들은 전체를 보니까요. 저는 일단 이 본문에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락방 강화도 포도주거든요. 사실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를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원래 6월절 만찬의 주제는 뭐예요? 무교론과 어린 양의 피죠. 근데 여러분 요새 세례할 때 피 마시나요? 아니죠.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포도주가 피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만 이것을 하길 내가 간절히 원했고 이거 한 이후에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에서 제대로 마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안 마실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신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신포도주가 지금 교회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쉬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지나쳐버렸어요. 율법주의는 관역을 맞추려고 하다가 자신의 말씀을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전도 좋은 것도 드려보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해보고 선교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하지. 내가 11조를 많이 해야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느냐는 것이 번영신학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마. 열심히 해야지. 옷도 잘 차려입고 격식도 잘 짜고 그런 것들이 의식주의로 매너리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좋은 거라고 해요. 법 있게 쓰지 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번영신학이 되고 매너리즘이 되고 완벽주의가 되고 결국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춤추어 놀고 있는 거죠. 아, 얘네들이 예수님 믿기 믿었어도 적중을 못하고 있구나. 적중하는 데에는요, 뭐가 있냐면 평안함이 있고 푸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관용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했던 이 5개 축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따뜻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만 드리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네요. 한 가지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있는 거 아실 텐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되게 문자주의적이죠. 율법주의나 번영신학의 문자주의인 것처럼 꼭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주 유치한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저도 어쩌면 유치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셈의 장막에 야벳이고 하든가 그런 노아의 예언이 있어요. 근데 셈이 쉽게 말하면은 중동 사람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까지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셈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셈족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셈족 종교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는 셈족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나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심축은 야벳 족속인 저 서양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해온 게 지금 우리가 본 율법주의, 번영신학, 매너리즘, 안전주의, 두려움 이런 거 지금 미국이 한참 전에 쭉 해놓은 거예요. 이제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왔어요. 굳이 이스라엘 안 가도
한국 사람이 믿고 있고, 중국 사람이 믿고, 일본 사람이 믿고 있어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서양 사람들은 도구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복음이 재조명되어야 돼요. 재발견되어야 돼요. 제가 그분들을 오래 기도했고 그런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같으면 내가 예수 믿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구나. 그런 부흥들이 우리의 당대에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많은데 전 밀레니엄 세대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온실 속에 사는 사람들. 온실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부패를 잘 안 해요. 우리들은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빈곤의 노예주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주세요. 성령의 부흥을 배워주세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10년일지 모르고 15년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기로 하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지금 10살, 5살쯤이라도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제목일 것이고 제가 좀 두렵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복음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시대라는 말은 전도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에반젤리즘이거든요. 전 이거 싫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을 객동으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걸하고 있어요. 제발 내 사람이 되라. 전 정말 싫어요. 지들이 알아서 봐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깨끗하게 된다면 들어가고 회개하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제발요 사탕 드릴게요. 선물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객동처럼 만들고 있어요. 전 전도하기 싫어요. 전도주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되어져요. 전도가 나쁜 거 아니죠. 지나간 대로 좋게요. 선교 시대를 위해서 그런 일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한번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고 변증해내지 못하는데 그걸 잘 변증해내고 노래해내고 그것들을 좀 발굴해냈으면 좋겠어요. 20대의 말로, 10대의 말로, 대구의 말로, 부산의 말로, 또 다른 나라의 말로 각각 문화가 다른 얼마나 많은 서브컬처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말로, 어떤 말로, 페미니즘의 말로 하나님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필요한 줄 아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전 정말 싫어요. 도대체 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돈 필요 없고 사람 필요 없어요. 정확한 사람 뭐라 그러고 정확하지 않은 내초축가요. 교회의 기준이 바로 쓰면 좋겠고 수익 바로 쓰면 좋겠고 마음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단으로 가라고 해요. 이단 많이 났으면 좋겠고 교회에 있는 엉뚱한 사람들 자꾸 이단을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깨끗해야지 성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제가 했던 이야기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복음지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시고 저 은혜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도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와 그리스도 위해와 우리의 미래 위해 또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